예,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 the day, 그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징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한번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에 대한 복된 소망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마음이 냉담하고 냉랭한 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냉담과 무관심의 주 원인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일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침례 교도들은요, 역사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임박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작은 꿈 정도? 그냥 소망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한 100년, 아니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항상 그리 왔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다고,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듯 열심히 너 할 일이나 하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식이에요.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나요? 정답은요, 네, 그리고 아니오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오예요.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천문학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날짜를 세팅한다고 하면 그 날짜는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날짜를 세팅해서 맞은 사례가 없습니다. 누가 세팅한다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 날짜는 아니에요. 그 날짜는 아닌 겁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요, 날짜를 정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거짓이고 잘못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사탄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의도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마귀는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짜를 정합니다. 2017년 9월 23일. 사람들은 희한하게도요, 우리의 소망을요, 자기의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 날짜에 더 집중합니다. 이상해요. 그 날짜에 집중해요. 날짜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그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2년, 99년, 2017년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요, 그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날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은 지나가 버립니다. 언론에서도요, 그 날짜를 믿었던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그 날짜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속았다고 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실제 이런 지금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말고 그런 허튼 소리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더 이상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에 더 이상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기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망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는 이러한 날짜를 정하는 자들을 더욱 많이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효과는요,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계속 외치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모두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까지. 그럼 그 늑대가 진짜 그때 오는 거예요. 또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에게 나를 알 수 있냐고 질문해 오면 저는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모르지만 시대의 표적으로서 재림의 그 사인, 재림의 징조와 시기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성경으로 한번 증명해 드려 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으로 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한다 증언합니다. 이제 4절에 주목해 보세요. 4절. 여기 이제 언더라인을 치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아닙니다. 세상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읽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뭐 할수록요? 볼수록. 이게 어떤 날입니까? 27절.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라는 경고로 그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서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절대 무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대의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때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지만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바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비슷한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16장 1절. 여기 이제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여기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르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붉으니까 날씨가 참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붓겠네 하니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좀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난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희는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떤 기적이 필요하냐? 내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평생을 공부했던 히브리어 성경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300가지 이상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것을 주목시킨 겁니다. 이 예언들은 대부분 반복적이에요. 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또 이집트로 가게 되시고 갈릴리에 살게 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등등 예수님의 인격과 사기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는 거 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후에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대언자들은요 주님께서 은 30에 배신당할 것이고 위로 들리게 될 것이고 손과 발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등등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들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이보다 더 장님이 있을 수 있나, 내가 시대의 표적을 이루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답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약 300가지 예언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5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500가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요 25구절에 한 번씩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두 배도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진노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요 초림하셨을 때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불과 같은 눈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정복하는 용사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잇따라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볼 수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표적이 있어요. 세상 어디를 보아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표적이 넘쳐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징조 뭐냐면 우선 자연의 징조들입니다. 자연의 징조들. 우선 누가복음 21장 11절. 예, 누가복음 21장 11절.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자연의 징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보기에 이 자연의 징조들이 다른 징조들에 비해서 제일 주목을 적게 받는 징조예요. 사람들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야, 기근, 지진, 전염병, 하늘의 여러 가지 두려운 광경들, 그러니까 다 자연의 징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징조를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항상 왔었어. 옛날에도 항상 기근이 있었고 항상 지진과 전염병이 있었어. 새로운 게 없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징조들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특별한 별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의 어두움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일어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높은 산이 다 낮아지고 온 지구가 평야와 같이 평평해질 것이고 모든 섬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질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의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요엘서 같은 데 보세요. 요엘서 보시면 메뚜기 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징조들을 비웃으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징조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시작.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시면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자연의 징조들이 산고, 출산의 진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통이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새 아이를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먼저 진통의 횟수가 증가하더라고요. 점점 짧아져요. 횟수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진통의 강도에 있어서 더 증가됩니다. 고통이 증가되는 거예요. 횟수와 고통이요. 바로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더 많은 지진의 횟수가 있겠고 더 강도가 세질 겁니다. 기근과 전염병,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더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강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뉴스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 그죠? 듣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통계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세요. 지진의 횟수와 강도를 보세요. 그래프가 20세기 올라가서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자연적인 재앙에 있어서 횟수 그리고 강도의 증가를 경험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을 더 강하게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과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해서요. 이 자연의 징조는 진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회의 징조들입니다. 사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예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쭉 얘기하죠. 그죠? 이 말씀은요, 우리는 연일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일찍 없었습니다. 자애,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기 PR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요, 우리는 그냥 읽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구나. 위험한 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한번. 37절 보시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노아의 때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를 말씀하시면,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상태일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시대상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바이올런스, 폭력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성적 부도덕입니다. 동성연애, 수감이 다. 그러니까 폭력과 섹스 두 가지가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그들은 온통 육신에만 집중했던 걸 보게 됩니다. 육신에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로스날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이 뭘 짓습니까? 그죠? 짓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에만 올인했다는 거예요. 즉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진노의 문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같지 않으세요? 그죠? 세 번째 징조.
가장 무서운 징조입니다. 영적 징조들, 영적 징조. 마태복음에 보시면 24장에 보시면요, 주님 반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그 다음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요, 세 번이나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의 속임수가 횡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영적 속임수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요, 이단들이 발흥하는 시대, 이단들이 부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영상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것도 있지만 독들 많이 있어요. 독 해로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잘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왜? 마귀는 아주 간격이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른 여러 가지 교리를 떠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일 겁니다. 아마 이 몰몬교는요, 미국 유타주에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조셉 스미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양복 입은 아주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명찰 달고서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 좀 해보려고 같이 하다가 또 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몰몬교가 아마 현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전혀 다른 예수, 잘못된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슈퍼신이요, 창조한 2000개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랍니다. 그런 게 가르쳐요. 특이한 이단이에요. 특이한 이단.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단의 중심이 되는 게 이겁니다. 바로 그들은 다른 예수를 가르친다는 것. 또 여호와의 증인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19세기 후반부터요, 예수님이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입니다. 그 외에도요, 루시퍼를 공개적으로 숭배합니다. 루시퍼 숭배.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 가시면요, 교회 이름이 사탄의 교회입니다. 사탄의 교회가 있어, 현재 미국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는 사탄 성경이 있습니다. 사탄 경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요, 사탄 숭배가 오늘날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이런 음악, 영화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문화 속에서 쉽사리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점성술이라든지 타로카드, 초능력 등 여러 가지 뉴에이지의 것들로 오염된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서점에 가시면 한 섹션 자체가 뉴에이지 코너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탄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배교할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인도의 요가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스포츠처럼 퍼지고 있답니다. 요가의 초보 단계는 괜찮습니다. 조금 수준이 올라갈수록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숫자가 훨씬 많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숫자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워지는 교회의 숫자보다 문을 닫는 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이곳이요, 단지 기독교의 세태니 태조니 이런 진단을 내리고 원인을 찾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모두요 배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죠. 믿음에 있었습니다. 원래요.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요 자신들이 입맛대로 변개해 놓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고 오류가 없는 최초의 원본 외에는 다 오류가 있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영감과 완전성을 버린 채, 믿음을 버린 채 근본이니 보수니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배교한 기독교한 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교회들 배교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인본주의와 타협하고 세속주의로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세상의 각종 관습과 풍습이 교회 내에서 성경의 전통인 양 행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를, 부활절을 행하면서 이것이 근본을 외친다? 이게 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하는 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직전의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이런 징조를 통해서 심히 가까워 왔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기독교 TV 방송, 거기 보시면요 그 프로그램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 전해요. 그 대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겁니다. 이런 거. 자,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천하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이 폭증할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만 죄를 회개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킵니다. 죄의 찔림을 받는 대신에 마음의 위안과 심적 완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설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가르침, 이걸 싫어합니다. 저항합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신 듣기 좋고 뭔가 고상하고 새롭고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는 어떤 감동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시대의 표적들.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그들이 낸 헌금만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부자랍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련하고 헐벗었고 눈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나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게요, 시대 표적. 네 번째, 기술의 징조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겠습니다. 12장 4절.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이게 시작.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끝은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누구나 이전 어느 시대보다 갑자기 지식이 폭발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중세나 300년 전이나 사람의 운송 수단은 동일했습니다. 옷 자는 방법이나 농사 짓는 기술이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월이 변해도 바뀌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근세부터 지금까지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합니다. 여행객 수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송과 교통, 통신수의 발달,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73일을 주기로 해서 지식이 2배씩 증가한답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73일 전에 내가 이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나니까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특징입니다. 이것이요. 점점. 그리고 보세요. 옛날에는 부산에서 신의주 가려면, 도보로 가려면 200시간, 말로 가면 20시간, 자동차로 가면 8시간, 고속열차로 가면 3시간, 비행기 타면 48분. 교통, 통신의 발달. 야.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나온 것은요, 수천 년의 기술적 이루어진 어떤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대부분이 200년이 안 된 채, 200년 이내에 모두 개발된 겁니다. 지식혁명의 시대. 야, 정보혁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교통, 통신의 발달.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늘날 대백과 사전이 출간되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출간해야 될 정도랍니다. 장사가 안 된대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가 드신 약, 의료, 약 중에 절반 이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에 들었을 때는 말을 교통의 수단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은 지금 별 시행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속열차도 나오고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징조예요. 마지막 5번째. 이스라엘의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요, 다른 모든 징조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징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요,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타임테이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핏값 때문에 2000년 동안 환난과 박해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면 재림의 때가 또 다가온 겁니다. 다가온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이 온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독립한 나라 보셨습니까? 우리 시대에 독립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성경의 예언들이요 우리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세계 동서남북에서 지금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언 이후로 더 많이 모이고 있답니다. 이 일은 1900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는요 이스라엘에 단지 4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1세대전 이후에 50만 명 늘어났고 오늘날에는요 500만 명 이상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무수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39장 볼까요? 하나만 볼게요. 예언 볼게요. 39장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으며 또 내가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 구별될 때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였으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으고 다시는 그들 중에 하나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달나라간 것? 아닙니다. 달나라간 것이 아니에요. 컴퓨터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적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독립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7, 8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데 우리 시대에 돌아왔어요. 예언된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한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진통이 시작되죠. 그러한 종말의 진통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곳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그래서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그 세대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보게 될 세대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36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한다고요?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이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나 주가 그것을 세우는 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 잎사귀를 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이 다시 개간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들이냐면요 1900년대 마크 트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860년 중반에요 이스라엘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했어요. 그에 져서 이노선트 어브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메마른 황무지였는지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1900년 초기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갈 즈음 되니까 아랍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황무한 땅을 사는 유대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 땅 왜 사지? 황무한데?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요 말라리아가 들끓고 있는 그 땅을 원하겠습니까? 샀어요. 그 유대인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랍국은요 그 땅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중동의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억이 넘는 나무를요 온 땅에 심었고 강우량이 450%가 넘도록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곳이 바로 재림의 징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은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유럽으로 여행 가시다 먹게 되는 과일은 대부분 이스라엘산입니다. 이스라엘산이에요. 여러분 세계 꽃 수출 1위 국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희한해요. 중동 가보세요. 이스라엘 땅 주변은 다 사막이야. 황폐합니다. 이스라엘만 초록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나 죽고 생활이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사막에서 꽃 수출 1위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막을 옥토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도 신기하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유태영 교수를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느냐 그 비결을 배워오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운동을 한국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 새마을운동입니다. 그게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무궁화도 샤론의 장미거든요.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은요 이스라엘의 건국운동을 한국화한 겁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노래 아침마다 저를 깨웠어요. 아침마다요. 이거 뭐야 대체.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쓰레기차도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저도 어렸을 때면 기억이 막 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고 하는 마지막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보면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징조는 세계 정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다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온 세상 언론이 중독에 맞춰 있어요 지금요.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볼게요. 12장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함께 모인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오늘날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 수도 했잖아요. 트럼프가요. 보세요 한번. 가실죠.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할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의 그 문제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것은 AD 70년경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요, 예언하기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지금까지는요, 한동안 UN 국제기구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의 수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징조가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봅니다. 조만간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신이 경배를 받게 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환란 끝에요. 지진이 나서 무너집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성전이요. 평양국 때. 어중간한 이 성전은 루시퍼가 들어가서 자기가 경배받을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모든 징조들은 다 복된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들, 사회의 징조들, 영적 징조들, 기술의 징조들, 그리고 이스라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실까요? 한번 머리 숙여보세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2000년 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단 언제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신다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희망자 심판대에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영원한 불의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겁니다. 머리를 숙여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동기와 계획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에 있어도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과 우리가 읽는 독서생활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텔레비전과 영화 보는 시간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